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매일경제신문 2020년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아 프로그램에 자주 나온 실험이 있다. 아이와 어른이 한 방에 있다. 어른이 아이 앞에 과자를 놓는다. 그리고 10분을 기다렸다가 먹으면 과자를 한 개 더 준다고 아이에게 말한다. 이 말을 한 뒤 어른은 아이를 두고 방에서 나온다. 과연 아이는 어른이 없는 상황에서도 10분 동안 과자를 먹지 않고 있을까? 물론 해당 실험 결과는 각 아이마다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분을 참은 뒤 2개의 과자를 얻은 아이가 10분을 참지 못하고 어른이 없는 틈을 타 몰래 과자를 먹은 아이보다 성장하면서 정서적 조절 능력이 더 커지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즉, 미래에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참을성과 의지력을 얼만큼 펼치는지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한 참을성과 의지력을 얼마나 펼치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 믿음도 결국은 장래의 은혜를 향한 기다림과 참음이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믿음은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래의 은혜를 위한 향한 기다림과 참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앞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과자 2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말씀을 따르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한 그런 보상이죠. 그런 보상을 위한 참음, 기다림,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인내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내 때문에 구원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나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인 열매, 그게 뭐냐 할 때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고, 이것이 8월 한 달간 우리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오래 참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품들을 함께 나눌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뭘 보신다고요? 열매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열매가 있다면 정말 중요한 그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자,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이죠. 나에게 주님 보실 때 정말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의 성품인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또 이 성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먼저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참을성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참을성과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오래 참음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그냥 참을성과 믿음의 증거로서의 오래 참음, 그 성품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정말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일까? 오래 참음이란 말 자체가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오래, 긴 시간 동안에 라는 뜻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말고 쉬운 말입니다. 참음은 뭡니까? 견디고 억누르는 거죠. 감정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견디고 억누르고 있는 거, 이게 참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결국 긴 시간 동안에 억누르고 견디는 것, 견디고 억누르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눠가지고 정말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의 그 중요한 그 초점, 내가 정말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있는가를 돌아볼 때
긴 시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오래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 정말 중요한 초점인가? 강조점인가? 혹은 견디고 억누르는 것, 이게 정말 오래 참음인가?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인가? 나를 돌아볼 때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래. 긴 시간 동안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오랜지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르겠죠. 근데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이거는 시간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가? 이 시간의 분량을 많이 길게 하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의 성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야, 이렇게 이해를 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입니까? 6일입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6일로 볼 거냐 7일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일단 7일이죠. 그죠?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거를 인류 역사에 대입시켜서, 그래서 인류 역사가 6천년인 기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천년 동안에 천년 왕국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역사를, 구약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구약 역사가 몇 년일까요? 4천년, 약 4천년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 기원 후 2000년이 지나면 인류 역사가 맞춰지는, 종말이 오는 거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 하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2025년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틀렸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략이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4천년이라는 게 대략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금이 사실 맞죠. 언제 주님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근데 이 해석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거든요.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언제 어느 날 이렇게 계산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의 양이 사실 의미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동시에 보이시죠. 사실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그런 내용들 중에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원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한 구원을 받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받으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구원 받으셨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확신이 없으세요? 네. 성도는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고도 이야기.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거죠.
구원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원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을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구원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과거요, 현재요,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오래 참으심,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시간의 양, 긴 시간, 시간의 분량, 시간의 많음과 길이, 이걸 의미하는 걸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그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들어보셨어요? 크로노스라는 신과 또 카이로스라는 신화에 그런 있습니다. 근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둘 다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데 좀 달라요.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의 신이고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보며 1분, 1초 이렇게 지나가는 달력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이런 절대적인 분량으로서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더 짧게 느껴지고 혹은 더 오래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셨을 텐데 휴가를 가기 전 휴가를 기다리며 보내는 24시간과 휴가 중 24시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휴가를 기다리는 24시간은 언제 휴가가 올까? 굉장히 오랜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휴가를 보내다 보면 금세 지나가 버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 휴가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오래 참으사. 이 오래는 크로노스의 오래가 아닙니다. 굳이 그걸 표현하자면 카이로스의 오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자녀를 잃어버리면 자녀를 그 찾기까지의 하루하루가 천년 같은 거죠.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그죠? 천년 같이 여겨지죠. 그런데 자녀를 찾고 되찾고 나서의 그 기쁨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마치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하는 것은 시간의 양으로서의 오래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택하신 자녀를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입니다. 카이로스의 오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이 성품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견뎠나 이걸로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은 모습으로 견디고 있는 사람이라도 오래 참음의 성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오래 참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절대적인 분량이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참음이라고 하는 것에도 생각해 봅시다. 참음은 사전상에서는 억누르고 견디는 것, 견디고 억누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견디고 억눌러서 일관되게 변함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다는 것이 곧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일까? 오래 참음이라는 그 성품은 하나님이 변함없고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뭘 조롱하고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주의 약속을 조롱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겠다는 그 약속.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믿어?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만물은 그냥 처음 창조될 때처럼 아침 저녁이 계속되고 사시사철이 반복되고 모든 만물의 생로병사가 순환되고 오늘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해가 질 것이고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계속 변함없이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조롱하는, 이걸 조롱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5절 7절 말씀에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부터 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 묻이 드러났고 또 생물 또 짐승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또 물에서 나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이 또 나눠지게 하시고 또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신 이 말씀을 아마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물에서 성립되었죠. 근데 6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기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멸망되기도 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조롱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만물은 모든 창조의 그러니까 그들이 창조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죠. 마치 이신론이라는 이신론의 주장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계처럼 태엽 시계처럼 창조하셔서 그냥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온 세상이 멸망받기도 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느냐. 고의로 잊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천지 만물이 모든 이 자연의 창조된 만물들이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무에서 온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지금 모든 만물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 한번 볼까요? 19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밤낮 해가 뜨고 지고 하니 모든 것이 계속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멈추면 온 땅은 다시 무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으심이란 이 성품은 그냥 모든 만물이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있다, 그냥 있다 하는 것처럼 변함없고 일관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되지 않고 일관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멸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로마서 2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일관된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를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더 굳게 하였다.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점점 더 고집을 피우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이 모습 이대로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억누르고 견디고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계속되는 거, 그거 오래 참음의 성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까? 소극적이고 또 도전하고 또 변화되는 걸 싫어하고 게으르기까지 하다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치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러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일까요? 오히려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정말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는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럼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 참을성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도의 성품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있었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그냥 시간의 오ре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견디고 참고 있는 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올해가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이뤄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단순히 긴 시간, 오랜 시간 견디고 참고 변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과 목적을 알고 믿고 따르고 추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오래 참음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난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자. 뭘 기억합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순종하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세 번째는 자라가자. 이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자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어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여 하노라. 1절 말씀에 있는 생각나게 하여랑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되었죠. 그런데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이 둘째 편지뿐만 아니라 첫 번째 편지, 아마도 베드로 전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이 두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편지를 쓴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봤듯이 조롱하는 자들이 한 게 뭡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한 것,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어떻게 해요? 잊으려 함이니라. 일부러 잊는다는 것은 고의로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모른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난 몰라가 아니에요. 무지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일부러 잊어버려요. 왜 일부러 잊어버립니까? 왜 일부러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려 합니까? 앞에 3절, 4절 다시 보게 되면 왜 잊어버리려고 한다 합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거든요. 이것의 반대가 뭘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똑같은 씨앗을 네 종류의 밭에 뿌렸어요. 좋은 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렸어요. 근데 그 중에 열매 맺은 밭은 좋은 밭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좋은 밭과 나머지 밭의 차이가 뭘까요? 결국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새가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돌짝밭의 뿌리가 얕음으로 타서 잃어버리고 가시떨기의 그 기운에 막혀서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오래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귀에 이 말을 담아둬라. 너희 마음에 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하였던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내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빛과 같다.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과 같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비치고 하나님 말씀이 어둠이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풀이하고 이 말씀은 나한테 맞고 이 말씀은 나한테 맞지 않고 시사 선택하고 뭡니까?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관점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기에 유익하고 유리한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결국 듣고 싶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버려버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됩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하느냐, 내가 말씀을 판단하느냐. 비록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황과 내 마음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어두운 나의 마음을 비추는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내 귀에, 내 마음에 담아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결정짓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짝이 아닌지, 길가가 아닌지, 혹은 가시떨기가 아닌지, 사탄이 와서 그것을 물어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세상의 정신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기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 해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종말의 날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죠. 근데 그 날을 뭘로 표현하냐면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주의 날, 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너의 날이야.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너희의 날이야. 모든 게 너에게 맞춰진 날이야. 너희가 주인공이고 우리 모두는 다 조연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 돕는 날이고 모든 재정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에게 초점을 맞춘 날일 거야. 이게 너의 날이야. 이게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는 그 날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지금도 주님은 다스리시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를 대적하는, 그죠? 여전히 가라지가 남아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완전하게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주의 날로 만드실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라. 그 날, 그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그 날을 사모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쓴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이 그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그날이 주님의 날이라면 지금 이미 우리는 주님의 날로 살아야 한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 뭡니까? 종말을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쓸 그 주님의 날을 우리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주님의 날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모습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죠.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그 날을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춰가고 이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가 좀 긴가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라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어떻게 자라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연기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자라갈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지식은 그냥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그 지식입니다. 그 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은혜 안에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 있는데 자라가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기간, 또 주님을 안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자라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감에 핵심되는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참음은 그 자체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죠?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내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내라는 그 성품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이루게 하고자 환난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인내, 오래 참음 너무나도 귀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주제 성구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봤죠. 우리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잘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같이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